한번 고백합시다.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또한 구원과 심판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묵상집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축복이요, 심판은 저주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듯이 축복과 저주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센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거주하였던 장소요, 지역이었죠. 하나님은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셨던 걸 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바라만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야, 하나님 대단하셔, 저런 기적을 행하시다니 라고 감탄하기만 하면 되었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나를 믿고 이렇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는 것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의 피를 발라서 우슬초 묶음에 묻혀서 좌우 설주나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쩌보면 괴기한 모습일 수도 있었겠고 도대체 저렇게 화응되게 저게 무슨 짓이지? 라고 이상하게도 여겨졌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던 허다한 잡족들 역시 야, 우리도 뭔지 모르지만 한번 저렇게 따라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은 허다한 잡족들이니까 내가 구원하지 않을래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 집안에 피가 발라져 있구나 라고 그 피를 보실 때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갔다.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왕 바로, 애굽의 신처럼 여겨졌던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하여 은폐물, 금폐물, 옷가지들을 달라라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침없이 내줄 것이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허언, 실언, 식언, 우리는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시치미를 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허언이라고도 하고 식언이라고도 하고 망언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망령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식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행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예고죠, 예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에 있지 않냐? 지금 너희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마병과 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자, 너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니? 그런데 그 홍해를 향하여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리고 그 바닷 가운데 마른 땅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세상 말로 말하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마른 땅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른 땅은 심판의 길이요, 멸망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그런데 그 동일한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그들은 사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길이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사망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길이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동일한 길이,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이요, 이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이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집트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길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죠. 요즘은 철도가 단선이 아니라 대부분이 복선이기 때문에 내가 쭉 가다 보면 내 옆 차선에 있는 선로에 기차나 전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점이지만 내가 상행선을 탄다면 내 옆에 지나가는 열차는 하행선을 향해 나아가는 열차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동일한 지점이지만 한 열차는 이쪽 방향으로, 한 열차는 다른 방향으로 같은 지점을 동시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같은 지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집트 이 군대들에게는 사망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백성들은 멸망하도록 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애들 말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내 맘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지요. 이것을 우리가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권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른 땅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우리 7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7장에 자, 7절 8절을 한번, 신명기 7장 7절 8절,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세 절만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왜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에서 열어놓으신 그 마른 땅에서 그들을 죽도록 역사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셨나요? 라고 그 누군가가 묻는다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녀간에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커플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야, 저 사람 뭐가 좋냐? 그러면 어때요? 그냥 다 좋대. 이 사람은 어디가 좋냐? 그냥 다 좋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지만 그 본인에게는 정작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에 빠질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섭리이고 그 사람의 주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심판의 길로 가도록 하셔야만 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7장에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랑해서 그래. 내가 사랑한다는데 무슨 까닭이 있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민 가운데, 수많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셔요.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나요? 아니,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기회를 줘. 심지어 이집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지 않니? 그런데 그 사랑의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 사랑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랑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니?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단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전을 공중으로 휘 던져서 바닥에 이렇게 내리꽂는 것을 볼 때 그 동전이 모서리로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 앞면이 바닥을 향하거나 뒷면이 바닥을 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여러분, 어느 한 면이 바닥을 향했다면 다른 한 면은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동전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의 모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였지만 애국 군대는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점에, 동일한 시점에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지점에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는 우리 인간은 모를 수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 주보 예배지, 예배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예배하도록 하게 하여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너 어디 쳐다봐? 여기 봐, 여기 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칠판을 향해서 하나님과 눈짓을 맞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고, 선생님 시선을 향하고 이런 학생들과 전혀 딴짓을 한 학생들과 실력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들을 인도해내시고 이 두 군대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맨 뒤로 가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자 이쪽에는 광명한 빛이 있었지만 저쪽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었다라고 오늘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삶은 그저 흑암이요, 그저 어둠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명의 빛이 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나 라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어제 설교로 비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함께 점검하고 진단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말씀은 내가 동일한 시대, 동일한 장소,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